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또 명절에 또 고향에 또 많이 갔지만 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지체들이 또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은 저희 그 매일 성경 그 큐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제 주일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큐티 책을 안 가져간 제들은 큐티 책 이렇게 놔뒀으니까요. 또 한 권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선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꿈을 통해서, 네, 사람들을 통해서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우리 큐티를 이제 출애굽기로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의 본문은 이제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에서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또 모세에게 들게 하셔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생명을 또 얻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또 손을 들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홍해 바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정말 에메랄드 바다예요. 근데 굉장히 깊어요. 수백 메타가 넘는 아주 깊은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를, 그 엄청난 바다예요. 끝이 안 보이는데 그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이집트였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서 다 몰살을 시키시고 바다를 이렇게 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바다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진도라든지 신안 가면은요, 뭐 바닷물이 이렇게 쭉 빠지면은 이 길이 딱 이렇게 생겨요. 저도 그 길을 막 따라서 옛날에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이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것은 그런 뭐 바다가 이렇게 딱 물러가고 길이 생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를 가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네.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성막에서 그 휘장이 다 갈라지고 온 그 우주가 다 흔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너무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내 현실은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러지 않는가요? 너무 고달파요. 날마다 하루하루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가 같고, 또 그 시험들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하고 또 그 실패가 여러 번 또 실패를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내 삶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내 삶 가운데 광야를 주시고 이 많은 시험들을 주셨을까요? 우리 매주 시험 보는 지체도 많죠. 또 뭐 매주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시험들을 많이 봐요.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고달픈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때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막 의문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과연 그러면 내 삶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 내 인생이 그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신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는요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11일. 걸어가지고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 무려 40년 동안 쭉 돌아가지고 곡선으로 가게 하신, 곡선으로 빙.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쭉 따라서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천천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막 곡선으로 막 인도를 하세요. 왜 그렇게 막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내가 목표 이루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내용을 알아가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의 인생 가운데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막 빌고 막 빌잖아요. 뭘 빌어요? 소망, 막 자녀 잘 되는 거, 또 부자 되는 거, 그냥 물 떠놓고 막 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많은 사건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르비딤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은요 그냥 뭐 하늘에 멀리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사건, 이 사건이 기원전 한 1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2000년 합치면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직선으로 가지 않고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쭉 인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마라라는 곳에 갔다가 그리고 엘림으로 갔다가 이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다음 볼까요? 맨 밑에 꼭지점 쪽에가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다음 보여줄까요? 보이시죠? 여기가 리비듬 골짜기, 지금 이렇게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돌과 그냥 바위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2007년에 이렇게 가봤는데 이게 산에 위에 올라가 봤어요. 쭉 밑에를 이렇게 봤는데 이 골짜기가 그냥 약간 협소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들어올 때 한 게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앞에서부터 쭉 이제 그 어른들부터 해가지고 입장을 하면서 뒤에서 쭉 끝에 이제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뒤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리비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된 거죠. 물이.
여러분 여길 가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정말 그런 곳에서 이제 200만 명이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말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가지고 그걸 먹여주셨어요. 근데 다시 또 행군을 해가지고 가면서 물이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물이 떨어진 것은 정말 이 더운 나라에서는 더욱더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너무 막 이 중동 쪽이 메말라 가지고 낙타가 죽었대요. 낙타가 어때요? 엄청난 물을 몸에다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낙타가 이제 목말라 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는 게 참 심각한 일인 거죠. 이 사람도 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며칠까지 살 수가 있죠? 네, 저는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막 울부짖었어요. 울부짖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고 또 이전에 지금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물로 먹여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게 불안, 그리고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장벽과 같은 큰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막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부딪혔을 때 영적으로 침체하고 막 그 안에서 막 예, 고민에 빠지고 또 그 가운데 절망을 막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말하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어려움 속에서 장벽 가운데 내가 영적인 침체로 빠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엄청 이제 원망하고 옛날에 과거와 막 비교를 막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아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는가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업고 인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던 그런 현실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모세에게
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또 이 지팡이를 반석에 쳤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셨어요? 네, 반석 위에 서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서셨다는 것은 지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맞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맞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 세상에 믿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막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오는 자. 오늘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 다 나왔어요. 각자 삶의 처지는 전부 다 달라요. 사람. 저도 많은 지체들과 이렇게 늘 만나고 상담하지만 처해진 상황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무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반석 위에서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그들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죠. 나중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 있고 또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또 원망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세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거부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셔가지고 때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됐을 때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른답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를 들까요? 아니죠. 하나님 업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사건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구약성을 읽으면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줬죠. 자, 200만 명이 있는데 맨 뒤에 누가 따라온다겠죠?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후방을 공격한 거죠. 여자들과 아이들을 그냥 공격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 족속은 비열한 그런 족속이에요. 잔인하면서도 비열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지금 애굽에서 늘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살고 한 번도 군대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늘
이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전쟁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쳐들어온 거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예, 지금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죠. 총과 칼 들고 가서 싸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역사라든지 전쟁사 이런 걸 좋아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술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런 생각이 번쩍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이 싸움에서 이길까? 전술을 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세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게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두 손을 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산 아래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해요.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의 싸움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처음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싫었겠죠, 그죠? 수많은 방해들이 막 있었어요. 우리의 크리스찬이게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수많은 막 공격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정말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신가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잘 아시는데 내 길을 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건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답하시겠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싸움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이건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했다라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또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인터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무전기와 또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마치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한가요? 막 이렇게 무전으로 막 요청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군에서 폭격기가 비행기가 와가지고 팍팍팍 해가지고 다 물리치죠.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4절 또 함께 15절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싸우시고 결국에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